여러분 다 여권들 다 가지고 계시죠? 지금은 물론 없겠지만 저 여권 한번 보여줄게요. 그림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민국 여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딱 피면은 본인 이름이 나오겠죠? 그 영문도 나오고, 그리고 뭐 생년월일 정도, 그 다음에 여권 번호,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런 표시, 발급일, 유효기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자기를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이거다. 그래서 전 세계 다닐 때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응당한 보호를 받고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 얻는다, 영생 얻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설명을 하면 긴데, 그러면 오늘 여권 봤으니까 저 대한민국 여권을 천국 여권, 하나님 나라 여권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의 여권을 얻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죄인 X, 이제 의인, 동그라미, 의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 X,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동그라미,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시민, 맞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 크게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시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벌 X, 이제는 영생,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법률적인, 법적인 보장이 있는 그런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권은요, 자기가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너 조건이 뭐냐라고 할 때, 뭐 돈 가졌냐, 아니면은 뭐 사상이 어떠냐, 그 다음에 피부 색깔이 어떠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천국의 시민증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줄 테니까 받아가라. 근데 사실 나는 거기에 미흡한 사람이잖아요.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베푸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 그러니까 의인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음인 겁니다. 믿음. 저 믿음으로 이제 저 여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이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고맙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게 되고 영생 얻게 되고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없다면은 이것부터 얻어야 되겠죠. 자기가 국적 불명의 사람이고요. 자기가 시민권이 없으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 권리가 뭔지도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서 터지고 저기가 터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꼭 지어야 되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을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런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게 되냐라고 할 때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고 내세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살 때 우리의 여러 가지로 눈으로 보이는 생활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변화가 돼가지고 주일날 되면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에요. 공휴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드리죠. 식사할 때 기도하고 또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즐겁고 반가워요. 그 다음에 집에다가 뭐예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에요. 마귀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세상에 불청객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님만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즐거우면 노래를 부르는데 옛날에 부르는 노래들도 있지만 이제 새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새로운 노래는 찬송가예요. 찬송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라고 부끄럽지 않게 고백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새로운 생활, 천국 시민의 생활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생활을 하려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산에 와서 산 지가 벌써 저도 이제 한 25년, 30년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럼 일산 사람 다 된 거예요.
자유로를 딱 들어와서 딱 들어오면 이제 일산 왔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일산은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이제 그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믿는 사람으로 초대를 받게 되면 영생을 얻는데 어렵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어렵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법적인 신분을 얻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돼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뻐하는 생활, 하나는 기도하는 생활, 하나는 감사하는 생활이다. 근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르냐면 항상 기뻐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감사하긴 하는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된다. 이 특별한 분량이 뭐냐면 영생의 분량입니다. 이 특별하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모습이 있는데 군인을 보면 군인 냄새가 나잖아요. 연예인을 보면 연예인의 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을 보면 감출 수 없는 믿는 사람이 뭔가가 거기서 향기가 나타나고 뭔가 맛이 느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서 얻을 것이지만은 그 영생의 일부분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네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데 보여줘라 라고 말하면 항상 기뻐하잖아. 네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며 그래 내가 범사에 감사하잖아. 내가 다르잖아 너하고. 나 이전의 생활하고는 달라. 그래 이제 진짜 베개가 된 거야. 이제 내가 진국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감출 수가 없고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영생이 싹이 나고 있고요. 영생이 잎사귀가 나고 있고요. 영생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보여줘라 그러면 기뻐한다, 감사한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천국 같은 세상을 악마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 굿네이버스의 그 홍보 대사한 김혜자 자기가 이제 처음에 드라마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쉬려고 유럽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기 에티오피아에 가자고. 그래서 아프리카도 좋지라고 해서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비행기를 탔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갈 때 기대했죠. 얼룩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의 흙은 붉잖아요. 원색이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하늘은 낮아요. 낮고 그리고는 굉장히 파란색이 굉장히 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파란색이 아니라 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낭만적이고 그런 아프리카를 영화에나 나오는 아프리카를 기억하고 간 거지. 그래서 가봤더니 뭐예요? 그런 아프리카가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배고파서 쓰러져가는 아이들, 질병에 노출돼가지고 속절없이 그냥 막 신음하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구나. 이게 바로 못 봤던 새로운 세상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 넘쳐가지고 잘 사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가운데 고통을 받는 그런 세상도 있어요. 도시가 낮에는 멀쩡하잖아요. 밤이 되면 막 활락가가 되고요. 소돔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슬픔 많은 세상,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 살 수 있는, 슬픈 세상을 기쁨의 세상으로 만들어 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마지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 속에서는 그런 그 구원의 영생에 맛보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천국의 복락의 시민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죠. 그러면 묻습니다. 지금 슬프냐? 슬픈 사람 많아요. 지금 우울하냐? 우울한 사람 많아요. 지금 굉장히 따분하고 재미없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힘들어 죽겠냐? 그러면 힘들어 죽겠다고, 죽기 직전이라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는 지옥 근처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의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기뻐하게 되는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넘쳐나는 기쁨이다. 그렇게 살 수 있다. 아멘. 꾸페시의 행복여행에 보면요. 행복이 뭐냐라고 해가지고 찾아다녔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낸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노래하더라. 행복한 사람들 노래하더라.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춤을 추더라.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뭐예요? 사랑하더라.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고 싶은 거 하더라. 그게 바로 행복이더라. 아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기쁘게 살고 싶어요. 아멘. 1975년 우리나라에 그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그 최인호 소설가의 그 원작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곡에 등장하는 노래들이 있는데 OST 곡 중에 그 유명한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사를 최인호가 써가지고 이제 그 곡을 송창식에게 맡깁니다. 곡 좀 써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쓴 곡이 이제 고래사냥이라는데 원래 이제 좋은 곡이 나오면 딱 그 자리에서 한 번 썼다 하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뭘 하다가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신하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고래는 나와서 숨을 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슬픔 가득한 젊은이들이 이제 못 참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동해로 가지.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장로님이 이 동해바다에서 살다 오신 거예요. 강릉. 여기 서울 사람들은 청년들이 동해를 갔잖아요. 권장로님은 거기서 못 살아서 서울로 왔죠. 권장로님 마스크 쓰고 있지만 끄떡끄떡 해보세요. 그래서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도대체 이거 막 마음에 안 차는 거지. 70년대 때 그런 모순들이 많잖아요. 막 독재도 하고 뭐 어려운 거. 젊은 사람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이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인호가 소설 쓰면서 영화를 만들어서 가사를 써가지고 해봐라 그랬더니 고래사냥, 고래 잡으러 가자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비록 지옥 같은 세상이라도 기쁜 세상을 만들어서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고요.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우울하다, 짜증난다, 재미없다,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여기 지옥이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한 건 아니겠지. 인간이 만든 거지, 죄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냐면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먹는 것 중에서도요, 달달한 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기쁨의 지수가 올라갑니다. 예? 좀 기름진 걸 먹어야죠. 이게 기쁨이 올라와요. 근데 마셔야 돼. 근데 맹물만 마시면 흥이 별로 안 나. 그래서 약간 알코올, 발효된 거를 이제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죠. 우리 잔치할 때는 기름진 음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시는 이런 술 같은 게 등장하게 되나요. 그 다음에 그냥 있으면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깔아져요. 그게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나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잔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여행도 가고 답답하니까 동해바다로 가고 동해바다에 가서 고래도 잡으러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네, 맞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잘 따져보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에 근거하고 물질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은 배고프면 너무 슬프고 기운 빠지거든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더라도 뭐냐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먹으면 음식이 별로라도 맛있어. 근데 진수성찬을 차려놓더라도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먹기 싫은 사람하고 거기서 밥을 먹으래. 그건 아주 지옥의 고통이고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이렇게 즐겁게 하도록 하는 정서적인 상태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날을 주시고 기쁜 인생을 주시고 축제처럼 즐겁게 춤추며 노래하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은 핵심 생명은 뭐냐면 영혼이라니까요. 사람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 흙이 곧 인간이 된 게 아니라 그 생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도록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기쁨, 그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술만 마시고 그냥 춤만 추고 그냥 영화만 보고 그냥 놀러 가고 여행 가고 해가지고는 항상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핵심은 우리 영혼의 기쁨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잔치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영생 얻게 되면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점이 천국인데, 이 천국은 큰 잔치집이에요. 천국에 어떤 데가 있을까? 뭐 이거 하는데 거기는 그냥 잔치집이다 생각하시면 돼. 뭐 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흥이 나는 사람 누구예요? 손님보다는 잔치하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누구예요? 혼인의 당사자예요. 잔치 중에 잔치, 혼인잔치예요. 이 혼인잔치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은 우리들이 바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입장해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서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잔치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가 결혼식에서 일어납니다. 결혼식에서 부분적으로. 그래서 결혼식 가면요, 슬픈 결혼식은 별로 없어. 어쨌든 다 그날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육신적인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뭔가 하면, 교회는 천국의 잔치를 이렇게 끌어다가 내려놓은 작은 잔치입니다. 주일날은 잔칫날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약혼자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신뢰하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맡기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요. 주일은 어떤 날이냐? 잔칫날인 거예요. 예배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쁨의 그 모든 근원이 되는, 우리 영혼의 근원이 되고 우리 영혼의 기쁨의 복락이 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그 기쁜 날들을 누리도록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기뻐하라 하는데 자기 주제가 별로 안 좋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자유가 없어. 그 다음에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무슨 명예가 있겠어요? 먹고 마시는 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내가 기뻐. 근데 나의 기쁨이 저기 빌립보 교회까지 전달되기 원해. 야, 니들은 왜 이렇게 기쁜 일이 없냐? 좀 기쁘게 살아.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뻐. 그랬는데 바울이 왜 기쁠까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박해가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거니까 나는 기뻐. 그래, 너희들 좀 기뻐할 줄 알아야지. 나는 갇혀 있지만 너희는 자유하잖아. 복음을 전하잖아. 모든 게 기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게 바로 영혼의 기쁨의 실체예요. 먹고 마셔서 기쁜 게 한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하고 앉아있는 이 환경이라는 것도요, 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그 샘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기쁨의 이 생수가 솟아나는 오아시스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기쁨의 왕국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 이거죠. 북한에 그 정시범 수용소가 있잖아요. 악몽 높은. 그 중에 최고 수용소 중에 하나가 요덕이라잖아요. 요덕에서 10년 동안 그 수용소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탈북해가지고 와 있는 강철환이라고, 그분이 쓴 그 체험수기에 보면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 표정은요, 다 죽을 상이야. 왜냐면 대부분 다 죽어. 이 수용소에 들어오면. 뭐 1년 안에 죽고 3년 안에 죽고 해서 영양실조 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학대받고 충격받고 이러니까 병 나서 죽고 아니면 스스로 뭐 목숨 끊어 죽고 이렇게 막 죽음의 이 골짜기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표정 좋은 여자. 그래서 아마도 혼자 있을 때는 노래를 부르고 뭐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찬송하는 거지. 그리고 기도하는 거지. 비록 정치범으로 북한에서는 기도하는 게 제일 큰 죄죠. 야, 네가 왜 수령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았냐? 그 다음에 주체사상에 충성해야 되는데 왜 성경책 가지고 읽고 왔냐? 이게 제일 큰 죄야. 근데 그걸 버릴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 있는 기쁨은 그 배고픔이랑 그 환경이랑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거죠.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우리가 왜 기쁘게 잔치하는 그런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성분을 생각해 보시라 해요. 내가 육신적으로 얻는 것이 기쁨이 있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가 아니고, 내가 정서적으로 얻는 기쁨이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다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우리 영혼이 죽어가지고, 우리 영혼이 시들어지기 때문에 이 기쁨의 샘솟는 이 근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에 도달하는, 즐거움에 도달하는, 행복에 도달하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 즐겁다. 기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하나님을 모실 때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앞에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고 나중에 무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실망이죠. 그 다음 뭐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포도는 뭐 눈으로 보라고 있는 건 아니죠. 포도 열매를 얻어야지 먹고 살잖아요. 탐스러운 극상품의 포도. 그거 없는 거예요. 속상하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감람나무는 열매도 되고 기름도 되고 요긴한 건데 이 올리브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소출이 없는 거예요. 망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밭에 식물이 없어요. 농사를 지으면은 온갖 철 따라서 곡식을 얻어야지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데 다 말라 죽어서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랬죠. 양과 소는 재산입니다. 이건 목축하면서 그 집안의 살림살이의 기둥이거든요.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유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저앉아야 되잖아요. 아, 슬프다. 아, 괴롭다. 아, 망했다. 아, 걱정되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캄캄하네. 힘드네. 힘들다 죽을지도 모르겠네. 그런 막 위기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뭘 하냐면 나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쁘다. 하나님이 내가 믿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없는 거 잠시 잠깐이고 나중에는 다 채워주실 거야. 지금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이 파괴돼요. 예루살렘 망해버려요. 그 성전도 불타버려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정말 황폐화되고 충격적인 그런 잿더미 앉게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걸 보니까 70년 후에는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회복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그림을 본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도 내 손에서 떨어지면 막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 게 있는데 핸드폰이요. 목욕실에서 이따가 이제 집에 갈 때 막 밤 12시도 이제 가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돌아와야 돼. 그리고 어떤 날은 집에 갔다가도 다시 와야 돼. 왜? 새벽기도로 가야 되는데 이 알람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알람 사모님 거 빌리려고 그러면 또 막 왜 남의 핸드폰 뒤지냐고 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 듣느니 그냥 내 가서 가져와야 되겠다. 왔다 갔다 하면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면 내 목숨줄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나 이 조그만한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사실은 이게 돈으로 치면 얼마 아니죠. 근데 여기에 모든 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네가 새벽에 나를 깨워주기도 하지. 그 다음에 저는 아직도 카드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페이 이런 거 가지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카드를 갖고 그냥 카드도 여기다 끼워 갖고 다니는데 그거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돈을 못 써. 뭐 카드도 끼워 다니지. 그 다음에 전화도 해야 되지. 전화도 받아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메일도 받아.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출근하면 출근 메일을 싹 보낸다고. 그러면 왔구나 확인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사진 찍으면 사진도 막 10,000장 넘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져가지 마세요, 제 거. 그러면 저 충격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핸드폰 안에 내 모든 게 빨려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돈도 나오고 여기서 세상과 소통도 하게 되고 여기서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검색하기도 하고 요즘에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며 가며 해가지고 이제 구매합니다. 오늘은 도마도를 뭘 사야 되나? 이거 사자. 그런 것도 돌아다니기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나는 존재하고 안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잖아. 근데 이게 너무 영향을 많이 주니까 얘가 주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얘 없으면 내가 막 기절하는 거예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핸드폰 30분만 없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밥 먹고 기뻐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술 먹고 기뻐하고 일이 잘 돼서 기뻐하고 뭐하고 기뻐하고 우리 잠깐 있다 없어지는 하나의 그 식물들이고 풀이거든요. 그거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항상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쁜 마음을 늘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이 살아라 하면 살고 하나님이 와라고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막 복을 갖다 날라다 주면 복이 오는 거고 어제처럼 좀 날 안 좋은 날 우박이 우두둑 떨어져 버리면 농사 다 망치는 거고 한순간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태로운 자리에서 용케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행이 나고. 근데 어떤 날 보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뼈가 부러지냐 이런 일도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뒤에 있는 큰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기쁨 이상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 이상에 우리 영혼이 안정이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기쁨의 샘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부터 찾습니까? 의식이 돌아와야 되잖아. 피곤한데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또 어떻게 세수해야 되지? 세수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내가 직장 가야 되지, 학교 가야 되지. 그럼 막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면서 내 생명이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고 어떤 기쁨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요 가까이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소한 것이 또 여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거나 망가지더라도 근본적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배경이 되신다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흔들림이 없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의 이 기쁨이라고 하면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솟아나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도 했잖아요. 근데 살고 보니까 어때요? 사랑도 하지만 때로는 미움도 생기지. 그래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죠.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다투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좀 예쁘고 귀엽잖아. 우리 자녀는 내 눈에는 다 귀엽잖아.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쏙썩이면 어떻게 돼요? 자식 원수지. 그래서 우리 주변의 생활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에요. 부부,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우리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기쁨을 잘 못 갖다 줘. 그러니까는 생일 되면 1년에 한 번 꾸역꾸역 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기쁘게 해주는데 나머지 364일 동안에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목마르거든요.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내 손 잡아주고 나하고 말해주고 내 옆에 있어주고 그런 그 기쁨의 원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식물도 키우고 반려동물도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데 그냥만 있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셨어. 그러고 나서 목수의 아들로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시작하셨어.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세리나 여자나 이렇게 학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한테 친구가 돼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손 만져주고 함께 잠자고 함께 먹고 함께 치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이 지금 예수 믿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사랑이죠. 비록 우리의 이 장소나 시간은 간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그때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역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 지금도 변치 않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우리 영혼의 기쁨의 샘이 따로 있다니까요. 먹고 마셔서 되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부모,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요. 그러니까 막 남편 생각하니까 힘이 나고, 아내 생각하니까 힘이 나고, 또 우리 부모 생각하니까 힘이 나고, 우리 자녀들 생각하니까 힘이 나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니까 힘이 나고, 우리 옆집에 잘 지내는 이웃들 생각하니까 힘이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곁을 떠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가지고서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기쁘죠? 기쁘죠? 핸드폰 하나 때문에 기뻤다 슬펐다 하는데, 우리가 와서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개를 보면은 그렇게 어젠가는 제가 들었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TV에서 어디서 봤는데 신기한 개 있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해서 말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그때 뭐 IQ가 한 70, 80대는데 카페에서 일하는 개인데 주인이 일을 시키면 주문도 다 받아온다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얘는 개값 밥값한다고, 개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런 거 봤어요, TV에서. 우리나라에 진짜 있다는데. 그래서 야 개를 갖다가 카페에서 주문 받아오는 거 시키면 어떻게 되냐고 TV에 등장시켜가지고 광고 띄워가지고 아주 돈을 싹 끌어야 되지, 커피 팔아도 되겠냐고. 아메리카노 그러면 그거 다 알아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노 주문서를 가져오면은 이제 막 다 한대 배달도 하고 다 한대. 제가 못 봤는데 TV에서 그런 거 봤대. 그런데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 기쁨의 원천이 있는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면 우리에게 그분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영혼의 기쁨은 어디서 터져나오는가 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성령 이러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보내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을 보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이 성령은 보혜사다, 우리를 돕는 성령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작용을 해요. 우리가 흔히 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람하고 온도입니다. 우리가 어디 갔을 때 굉장히 음산한 게 있잖아요. 하수구 옆에 가면요 썩는 냄새가 막 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응지를 가잖아요. 응달에 가게 되면요 거기는요 식물들이 잘 못 자라요.
아파트 막 들었으면 이게 그림자가 지잖아요. 간접 그림자인데도요, 농사 못 한다더라고. 이게 직사광선을 맞아야지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나지. 그래서 이 음지에 가면 비실비실하게 되고요. 시궁창 가면요, 냄새가 악취가 나게 되고요. 그런데 악령이 있어요, 악령이. 이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이 임하게 되면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일어나게 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악한 영들이라면 미움이 일어나요. 악한 영들이라면요,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우울해버려. 그래서 나중에 파괴적이 되고 발작을 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임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악의 영들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탈출해야 돼. 실제 악의 영들이 존재하거든요. 실제 악의 영들이 존재하는데 그 악의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기쁨을 박탈당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우울하고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이 막 휩쓸고 다니는데 세상에 그런 악의 영들에게 노출되어 있다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 믿어요. 날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오면은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죠. 성령이 오게 되면요, 사랑을 가져오겠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게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의 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그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느낌? 실제로? 그리고 따뜻한 양지에서 그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데워져가는 그런 어떤 굉장히 기분 좋은 편안함?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질문하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디가 좋아? 그러면 이제 봄입니다. 내년에 물어도 봄이요. 다시 물을 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언제냐? 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는요, 겨울의 추위를 별로 몰랐어요. 별로 겁 안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스케이트를 배워가지고 그때는 스케이트를 많이 탔어요. 진짜 스케이트요. 그거를 동대문에 사가지고 저희 집이 한남동이라 한강에 얼거든요. 그러면 이제 겨울 내내 가서 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영하 10도 보통이지. 근데 어느 날 막 영하 20도 돼도 가서 타는 거예요. 그때 막 옷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 강바람 얼마나 셉니까? 막 타는 거예요. 그래도 겨울에 그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든다 이런 얘기는 애들한테 안 먹혀. 야, 추워도 그냥 가는 거야. 손이 얼어도 가는 거야. 동상이 걸려도 가는 거야. 근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도요, 가을에 이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 가게 되면은 이 가을의 느낌이 싸늘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기분이 안 좋게 싸늘해서 추워서 감기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낙엽이 지잖아요. 단풍이 들고. 그럼 보기에는 좋은 것 같죠? 그게 아주 비상사태입니다, 이제. 나무도 이게 이래가지고 겨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잎사귀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잎사귀 떨어뜨리기 전에 색깔 내가지고 막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가을이 슬프고 가을이 약간 좀 이렇게 우울하게 느껴져요. 나이를 먹어가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은 뭐냐? 무조건 좋아.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싹 불잖아요. 그러면 차가운 것 같은데 약간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아시겠어요? 느껴봤어요? 그리고 이 봄볕이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에서 차를 이렇게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별로 모르는데 지금 지상에다가 차를 대놓고 아침에 가서 이렇게 보면 따끈따끈하다니까요. 그 열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기분 좋은 따끈따끈함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 영혼의 기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이렇게 배달해 주는데, 이 성령이 샘솟는 기쁨을 우리가 가져준다면 실제로 그럴 때 만약에 바람으로 비하면 봄바람, 만약에 온기로 비하면 뭐예요? 봄의 따뜻한 볕?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막 기쁨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성령을, 예수 믿어 성령을 받게 되면 거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는 악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를 딱 지배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뭐 한 방울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안고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네? 어제 천둥치고 비 좀 왔잖아요. 이런 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폭우를 동반하는 그런 이렇게 큰 먹구름이 오면요, 폭우가 쏟아지는 거고요. 황사를 동반하는 이런 공기가 막 오게 되면요, 안 좋은 황사가 막 밀려드는 거예요. 호흡하기 곤란해.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희락의 영, 기쁨의 영을 가져오는데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거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되면, 예수 믿게 되면. 그러면 이 성령께서 희락의 영, 기쁨의 영을 가져올 때 강물같이 이렇게 강물이 그냥 밀려들듯이 그런 기쁨을 가져오는데, 강물에 빠져봤어요? 강물에 그 한강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유속이 상당합니다. 지금도 못 나옵니다. 이 강물 같은, 제가 80년 8월 14일 날 기도원을 갔는데요. 가서 따라가서 그날 밤에 좀 은혜를 받고 15일 날 그 새벽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그 기도원의 산에 마당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그거 하니까 처음에 방언이 나오더라고. 방언이. 방언 기도가 나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빛을 봤어. 눈을 감고 기도를 했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왜 바라보지 못하는 해 있죠. 하늘에 해가 쫙 났을 때 그 해를 바라보면 눈이 부시는 거 있잖아요. 그 눈을 감았는데 그런 빛이 들어오더라고. 눈 속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라고. 쫙 오더라고. 근데 세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 신기해요. 내 분명히 그냥 정상적인 그냥 내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경험하는 순간에 뭔가가 쑥 들어왔는데, 들어온 게 되면 불쾌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막 한겨울에 뼈를 막 녹이는 그런 막 이런 찌르는 막 어떤 가시 같은 그런 막 아픈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기쁨을 일으켜가지고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갑자기? 라고 하는 그런 거. 제가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이거 진짜 있다고 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강물 같은 기쁨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못 찾아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슬퍼하게 살고 괴롭게 살고 죽겠다 하는 거예요. 비록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에 샘이 터져서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이 거처 삼아서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 이제는 악의 영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이제는 기쁨의 영이 찾아와서 우리 속에 장차 천국에서 영생하면서 혼인잔치에서 누리게 되는 그 완전한 기쁨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마음속에서,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천국 시민의 삶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우리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물었어요. 답해보세요. 별로 발걸음이 가볍지 않은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좀 편한 데 찾아가겠죠? 또 물었어요. 답합니다.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어디 자꾸 찾아다니는데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은 피로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것을 구원받고 누리게 돼요. 그거거든요. 2절 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우리가 누구 만나러 다니잖아요. 어디 가서 좀 좋은 거 얻으려고.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커피 한잔 사라. 커피 한잔 사라. 술 한잔 사라. 술 샀다고. 근데 네 뭐가지 내놔라 하니까 뭐가지 내놓냐고. 아무도 안 내놓지. 안 내놔요. 밥 사는 것도요. 한 번 사면 밥 두 번 얻어먹으려고 사는 거지. 순수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없어.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정말 당신의 고통의 멍에, 이 멍에를 풀려고 하면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으시면 돼.
그냥 내가 믿어요라고 하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다고.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내가 영접하고 나면 이제는 기쁨이 넘쳐요. 주님 영접하세요. 3절에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새로운 영을 받았어요. 천국 시민이 됐어요. 그러면 기쁨의 영을 받는 거예요. 기쁨의 영을 받고 나면 기쁨이 넘쳐나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제는 어두운 날이 지나갔어요. 새날이 찾아왔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마음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를 찾았어. 동해로 떠났지. 고래는 없지. 최인호 작가가 참 훌륭한 분인데 참 너무 좋은 글을 썼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임파서나무로, 그죠? 근데 송창식은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아마 아직도 살아계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미사리에서 카페에서 노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직도 고래는 못 잡았잖아요. 다 고래 잡았어요? 그게 그 고래가 그 고래가 아니라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뻐서 새 아침에 새 날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될 때 그때 진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 뭐 좀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가족 카톡에다가 고래사냥 이런 영화에 곡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카톡 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거 보내도 소식이 없더니 밤 11시가 넘었는데 아빠가 거기 가봤어 그러더라고. 고래. 그래서 청량리에서 야간 열차를 타면 밤새도록 가면은 정동진에 가가지고 이제 그 바다가 보이는데 너도 한번 가봤어. 그랬더니 진짜 그러더라고. 그래서 언제 갔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세봤어요. 언제인지 몰라가지고. 그러고 이게 70년대란 말이에요. 70년대니까 세보니까 40년 넘었죠. 그래서 한 44년 전에 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놀래더라고. 44년이 손으로 세도 안 나오잖아요. 애들한테는. 우리는 끊임없이요. 동해바다로 가서 고래 잡으러 가요. 고래 없어요. 우리의 만족이 없어요. 답은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이 정상적인 영이 성령이거든요. 술 먹고 춤을 추는데 잘못 추면요 다 나중에 다 실수하고요 다 쓰러졌어요.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춤을 추고 성령의 노래를 부르고 성령의 밥을 먹고 하나님의 영을 이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건 정말 행운이에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그 여름방학 때 가지고 동아리 친구들하고 청량리에서 기차를 탔는데 그거 막 그 좌석이 어디 있어요. 입석도 타면은 다행이야. 막 꽉 해가지고 피난민 기차처럼 해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가면은 이제 해가 뜨고 동해가 보이잖아요. 관장님이 강릉에 살았는데 그랬더니 근데 우리가 지금 문명사회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금 2시간 반이면 강릉 가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기쁨과 그런 슬픔 가득한 것이 없어지는 세상은 일부 왔지만 아직도 완전히 오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우물을 잘못 파서 그렇다니까. 물질 문명의 우물을 아무리 많이 파도요. 물질 문명이 주는 기쁨밖에는 못 주고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아무리 많이 하는데 그 우리가 연예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는 거는 전 국민이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비틀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막 이상한 노래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뭐냐면 경연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TV에서 트로트 경연을 해가지고요. 누구한테 1등을 주고 누구를 떨어뜨리고요. 그래가지고 노래인지 경연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 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요. 너무 인위적인 것들이 많고요. 본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그것도 상한 마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봄이 돼가지고 새로운 일들 많이 하는데 프로야구도 한단 말이에요. 프로야구를 하게 되면요. 10팀이 나와서 하면요.
승률이 50%가 중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확률적으로 볼 때 50%에 가는 게 제일 맞죠. 1등은 10중에 하나고요. 꼴찌도 10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오늘 이겼어요. 별로 안 기뻐요. 왜? 내가 응원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응원하는 팀 지잖아요. 그러면 슬픔이 이틀 가.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하려고 해요. 좋은 건 하루밖에 안 가고 나한테 실망하는 건 이틀 가더라고. 우리나라가 축구 일본에 당해서 얼마 전에 3대0으로 졌어요.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거 이기면은 기쁨이 조금 와요. 근데 3대0으로 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일본 이길 때까지는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이.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이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이 기쁨과 슬픔이라는 것도요. 이게 너무 한정이 뻔해. 노래도 그냥 노래가 돼야 되는데 등수를 매겨야 되고 그래야지 노래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75년도에 그 영화 고래사냥 어제 제가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면서 옛날 얘기 생각이 나는데 40년 전 그때 노래예요. 그때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줄 수 있는 것은 명백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은 우리에게 진짜 영생이 있고 이 땅에서도 기쁨의 왕국에서 기쁨의 근원이 우리에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의 복락과 이 기쁨을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가 문제잖아요. 예수 잘 믿고 성령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없음에도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기쁨의 잔치에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기를 그것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또 그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 다시 오신 분들 정말 이 세상에 기쁨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면 기쁨의 왕국은 예수님 왕국이에요. 교회예요. 예수님 품 안에서 기쁨에 약속된 이 모든 생활을 다시 한번 내 것으로 확인하고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여권을 받았는데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런 생활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는 생활, 이 세상에서도 즐거워하는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